열왕기하 6장에 보면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왕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왕이 가는 곳에 미리 매복조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죽이기 위해서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때마다 매복조가 있는 곳을 피해버리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매복조가 있는 곳을 피해서 가버리니까 시리아 왕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내통하는 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간첩이 있고 뭔가 정보를 흘려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피해버리는 것이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매복조가 있는 그 지역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피해버리니까 이 시리아 왕이 굉장히 괴로웠던 거예요. 밀고자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시리아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왕에게 이런 말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은 대언자 엘리사가 있는데 왕이 침상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이 엘리사가 자기 왕에게 다 고해서 알려줍니다. 이 말을 시리아 왕이 듣고요, 대노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작전의 실패 원인이 엘리사였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에 머무는지를 찾아내게 했고,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큰 군대라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말과 병거로 무장을 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을 아예 에워싸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동원됐는지 아시겠죠? 이때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가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는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리아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을 에워싸버렸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개미 새끼 하나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에워싸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광경을 목격한 게하시가 심히 두려워서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아, 이제 더는 소망이 없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게하시가 통곡하며 울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게하시는 엘리사를 깨우러 갑니다. 엘리사를 깨우러 가가지고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지금 주무시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빨리 일어나십시오. 시리아 군대가 도단을 에워싸버렸고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우리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막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종의 말을 들은 엘리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시리아의 큰 군대가 동원이 된 거예요. 그들이 성을 에워싸버렸을 정도면 이제 엘리사 끝난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살아날 방법은 제로입니다.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그의 종 게하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이 말을 들은 게하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사가 미쳤구나. 너무 두려운 나머지, 너무 겁먹은 나머지 이게 헛것을 보고 있구나. 아니, 게하시는 눈을 씻고 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시리아 군대밖에 안 보여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정말 눈에 불을 뜬 시리아 군대밖에 안 보이는데, 아니, 엘리사는 태평하게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시리아 군대보다 더 많아. 이 말했을 때 게하시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야, 우리 스승이 드디어 헛것을 보는구나. 이게 공포를 못 이겨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물질적인 현실만 있고 영적인 현실이 없다면 엘리사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인 세상만 보는 사람에게는 엘리사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헛소리예요. 뭐가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시리아 군대밖에 안 보여요. 그들의 칼, 그들의 창, 그들의 활, 그들의 도끼 서린 눈, 이때까지 패배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있는 그들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물질적인 세상만 있을까요? 여러분, 물질적인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우주가 크게 보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우주는 저울의 먼지처럼 보여요. 여러분 3층천에 있는 천사들이 다니엘에게 올 때요 3초 걸렸어요. 시공간을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상의 존재래요. 영적인 세계에서 물리적인 세상을 봤을 때는 여러분 너무너무 조그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물리적인 세상만 보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세상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리적인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부어 버리는 거예요. 헛되고 허망하고 정말 썩을 것을 위해서 평생을 쏟아붓다가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영적인 현실이 없다면 엘리사의 말은 정말 허황된 말에 불과한 겁니다. 엘리사는 없는 현실을 있는 것처럼 말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존재하는 거, 있는 거, 약속된 거,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없는데, 있지도 않는데 있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더 많다. 이 말이 거짓말일까요? 허망한 말일까요? 엘리사가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헛된 말을 지금 짓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물리적인 현실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거짓말로 들립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질병이 끝났다라고 말하면 욜로 듣고 욜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인간적으로 다 해석해 버립니다. 나도 알아. 나도 그 말 들어서 알아. 그 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팩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그 영의 혼의 간절의 골수의 생각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물리적인 세계만 보고 물리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고 물리적인 세계의 통제만을 받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 어떤 영향력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영적 현실을 말했지만 게하시가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후들후들 떨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말했잖아요.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더 많다. 이건 진리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이건 진리예요. 근데 게하시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게하시는 불안해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엉엉 울고 있어요. 내가 왜 엘리사를 따라다니다가 이제 개 죽임을 당해야 되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 좀 열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그때 게하시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렸는데 그 눈이 무슨 눈일까요? 육의 눈일까요? 영의 눈이에요. 세상에 하늘에 천군 천사가 뒤덮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야,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모시고 갔던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을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본 게하시가 어땠을까요? 여전히 두려워했을까요? 여전히 불안했을까요? 여전히 벌벌 떨고 내가 왜 엘리사를 따라다니다가 내가 이거 개죽임을 당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두려움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사람의 실존이 영이에요. 이 세상은 영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영의 통제를 받고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의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썩을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정욕을 위해 살다가 우리 인생이 물리적인 세계에 갇혀 살다가 끝장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뭔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 지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무엇을 받았는지, 무슨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받은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영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 저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부터 먼저 전할게요. 세례 요한 아시죠? 구약의 모든 대언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적은 자보다 더 적은 자라 그랬어요. 이 말을 설명하고 해석하겠습니다. 구약에 아무리 큰 엘리사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과 같은 대언자라 할지라도 영적 일부분의 복을 받았지 영적인 복은 다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은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 안에 충만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저주를 끝내고 나서는 영적인 복이 우리 영 안으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사람으로서 해보겠다. 나는 너의 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 우리 영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엄청난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우리보다 못해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떤 존재인지가 여러분 깨달아지셔야 돼요. 만약 이 말씀 여러분들 내가 전기를 잡았을 때 감전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전되기 시작하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한 줄 아세요? 왜 게하시가 두려워했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이 그랬잖아요. 천사가 둘러 진을 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편 119편에는 천사가 모든 길에도 우리를 지킨다 그랬어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살도록 재창조된 새로운 제3의 창조물이에요. 엄청나게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데 이 사람으로 살다가 끝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실존은 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빵만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영적 실존이 그게 사실이에요. 육적 실존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육적 실존 안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든 어떤 부를 가지고 있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끝이 와요. 그러나 영적 실존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아, 느껴지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해도 나는 못 믿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을 했다면, 말씀을 했다면 부딪혀 보십시오. 왜 포기하십니까? 왜 뒤로 물러서십니까? 왜 무릎을 꿇어버립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제가요, 참, 목사님, 오명 목사님 또 간증인데, 몸이 몸살이 걸렸는데요,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방을 기어다녔대요. 몸을 못 움직일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난 나음을 받았다라고 그걸 선포하면서 무릎으로 기어다녔대요. 그리고 새벽 동틀 때 그 병을 뿌리채 뽑아버렸다는 얘기 듣고, 여러분 싸워 이기십시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굴복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못 이기면 노년에 오는 질병들 여러분 어떻게 이길 겁니까? 노년에 기억력이 흐려질 거고, 노년에 뼈도 또 몸도 근육도 점점 약해질 거고, 그리고 치매도 오고 여러 증상들이 올 건데, 여러분 뭐로 이겨낼 건데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 가실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를 악물고 여러분 질병을 싫어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당연히 병 걸린 것 나이 들었으니까 당연한 거고, 겨울 되면 당연히 감기 걸리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주로 끝을 냈어요. 우리 권리는 저주가 우리를 터치하지 못하게끔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빈 깡통 아니에요. 불쌍한 존재 아니에요. 우리 가련하고 정말 얼굴을 땅에 쳐박고 사는 그런 비천한 존재가 아니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도요. 구약의 사람들이 왜 여러분 메시아 시대 사람들을 부러워하냐면, 구약 사람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들을 우리가 풀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복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이 이게 진실이구나, 이게 살아있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막 강력한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아래 있네